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경배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경배에 대한 바른 인식.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의 그 성막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부터는 레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기는 모든 것들의 시작을 담고 있는 책이고, 특별히 인간에게 죄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서는 그 죄로부터의 그 구속을 받게 하는 예표와 모형을 보았는데요. 그것의 실체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성경의 세 번째 책 레위기는 죄로부터 구속받은 성도의 예배, 경배 생활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제사장과 성막과 관련된 일은 12지파 중 레위 지파가 대를 이어 담당했는데요. 바로 이 레위기는 그 레위 지파들의 그 사역 지침서와 같은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레위기는 이 책에서 하나님은 각종 희생과 헌물에 대한 규례들을 꼼꼼하게 일러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원래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지만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규례들을 주심으로 죄지은 인생들이 성막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가능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우리의 죄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지려면 제일 먼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이 죄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으며 인간이 가진 어떤 권세나 도덕적 의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생이 필요함을 보여주셨는데요. 베드로 전서로 가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벽을 허물어 버리셨는데요.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앞으로 보시겠지만 이 레위기에는 그 여러 종류의 그 희생과 헌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모든 종류의 그 희생 헌물들은 크게 죄헌물, 번제헌물, 화평헌물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죄헌물, 번제헌물, 화평헌물. 그리고 이 희생들은 순서대로 드려지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속죄의 희생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희생이 번제, 즉 희생물을 통째로 불에 태워서 드리는 희생입니다. 이 번제 헌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희생인데요. 우리가 정말 구속받은 성도들이라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자신의 삶이 그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은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상징하는 화평 헌물을 드리게 되는데요. 화평 헌물의 특징은 그 헌물의 일부를 돌려받아 하나님과 한 테이블에서 먹고 마시는 이 교제와 은혜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헌신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넘치는 그런 삶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레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레위기는 1장에서
그 5장까지는 희생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그 6장, 7장은 여러 희생에 대한 제사장들의 지침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8장, 9장에서는 그 희생과 관련해서 제사장들의 성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8장, 9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기 8장을 직접 찾아보겠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레위기 8장 그 4절에 보시면 모세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매, 그 다음에 5절 보십시오. 5절 중간에 주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9절 하반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3절 하반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7절 하반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처럼 계속해서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을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들의 경배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경배는 우리 자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들은 예배, 이 경배에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다고 말을 하는데요. 물론 화평 헌물의 이 규례에서 보듯이 경배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들이 그 나누어 갖는 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경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실제로 은혜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을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큰 은혜, 말로 다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는데요. 그 이후 우리는 이 경배의 축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함으로써 그리고 날마다 성숙해가는 우리들의 실질적인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러분, 경배는
바로 우리 삶에서 이 받은 축복과 은혜에 대한 깨달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배는 기본적으로 드리러 오는 것이지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배는 기본적으로 드리러 오는 것이지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경배를 통해서 자신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지르는 큰 오해와 실수가 모든 경배의 행위들을 자신의 관점에서 누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회중들이 이 경배의 부분들을 쉽게 평가하는 평가자가 되기 쉽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설교가 어떻고 찬양이 어떻고 또한 이 교회 시설이 어떻고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결국 자신의 삶을 교만과 영적 빈곤에 빠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 경배의 목적에 대한 분명하고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란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으로, 따라서 경배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의 경배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그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경배 드리는 삶, 이 선순환의 삶이 얼마나 감동이 넘치는 풍요로운 삶입니까? 우리가 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주일 경배에 임한다면 우리의 경배는 너무나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경배의 대상,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기에 경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드려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을 말씀을 보겠는데요. 레위기 10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되 주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이상한 불을 그분 앞에 드렸더니 불이 주로부터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주 앞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이 내용은 아론의 두 아들인 이 나답과 아비후,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그 불을 사용하여 향로를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의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킴으로 그들은 제사장 옷을 입은 채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그 향로에 그 붙이는 불은 그 번제단에 있는 것을 옮겨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이상한 불, 즉 자신들이 그 사사로이 그 준비한 불을 사용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큰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그 경배 환경과 그 요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이 마지막 그 배도의 시대를 맞아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의 경배가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경배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이 레위기는 희생, 헌물에 관한 책이라고 했는데요. 레위기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그 희생들은 하나같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의 더 큰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속죄의 희생인데요.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도 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화해의 교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킨 화해 헌물이 되심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데요.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그러면 다시 레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레위기 2장을 보게 되면 그 음식 헌물에 대해 나오고 있는데요. 음식 헌물이요. 레위기 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음식 헌물을 드리려거든 그는 고운 밀가루를 자기의 헌물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은 뒤 그것을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는 거기에서 곧 그 밀가루와 기름에서 한 움큼을 취하고 그 모든 유향을 취할 것이며 제사장은 그 헌물의 기념물을 제단 위에서 태워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로 삼을지니라. 여기 나오는 음식 헌물은 밀가루를 가지고 드리는 희생 헌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흘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한 알의 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고 또한 많이 인용하는 이 말씀은 보통 우리들 자신이 희생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이제 잠시 후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미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미랄처럼 죽으셨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예수님이 피 흘리신 예루살렘에서 바로 첫 열매인 첫 번째 교회가 오순절에 이르러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많은 열매들이 이 땅에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었고 바로 오늘날 우리들도 그 중에 열매들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종류의 희생 헌물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희생에서 이 헌물이 없이는 희생을 드릴 수가 없었는데요. 모든 희생 헌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에 신약 시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간구, 모든 기도 끝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라고 끝을 맺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